그 교환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목회 원리가 이제 주제인데,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다 비시죠. 요한복음 10장. 자, 이거는 이제 저는 원래 제 주관이 신학교에 맨 처음에 들어가니까 소선지서를 가르치는 교수가 소선지서를 한 학기를 하는데 뭐 개론, 그래서 뭐 앞쪽에서 뭐 계속 뭐 어느 학자가 뭐하고 어느 학자가 뭐하고 하다가 한 학기 끝났어요. 소선지서 본문은 그냥 하도 훑어보지도 못하고 끝나고, 그러나 또 다른 거는 아니겠지, 교수 탓인가 그렇고, 또 다른 학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학기 내내 뭐 학자 얘기하고 뭐 학설 얘기하다가 뭐 본문은 하나도 훑어보지 않고 끝나고, 그래서 내가 참 아쉬웠어요. 참 아쉬워서 저는 이제 목회를 될 수 있으면 본문, 성경 본문을 성도들이 많이 읽고 익숙하게 읽고 본문이 뭘 말하는지 그 내용을 좀 깨우치고 알아서 그 말씀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삶으로 사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신학교 때 제가 느끼고 결심한 겁니다. 결심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4학년 때 개척을 했어요. 신학교 4학년 때 개척을 해서 내가 1월 10일 날 은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36년 목회했어요. 36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내가 목회 초기에 이제 서성님을 잘 만나서 제 목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 분이 성서 유니온 선교회라고 들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성서 유니온 선교회의 설립자지요. 윤종하 장로라고. 그분이 고신척의 장로였고 합신을 나와서 또 합신에서 강도다 고시를 칠 때 고시위원한테 바른 소리 하다가 불합격당하고, 영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런던 바이블 칼리지에서 이제 주경신학을 아주 공부를 잘하고 돌아오신 분이, 아주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성서 유니온 선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그 성서 유니온 선교회가 뭐 하느냐면 큐티 가르치는 데예요. 성경 본문을 귀납법적으로 보고 본문을 잘 관찰하고 그 본문을 해석하고 그 본문을 이제 적용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분과 관계가 돼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뭐 강해설교도 훈련 받고, 그다음 이제 큐티, 그다음 이제 귀납법적으로 성경 보는 거, 뭐 이런 거를 뭐 성경 해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3년 한 반 정도를 그분과 같이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내 목회 방침도 본문을 익숙하게 가르치고 배우고 따르자 이렇게 했고, 또 그분을 만나서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 제가 목회를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으니까 목회를 할 때도 설교에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본문을 같이 읽고 그 본문의 뜻을 살피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저처럼 그렇게 보거나, 또 이제 원장님처럼 그렇게 뭐 개론 공부를 하거나 본문 공부를 정말 깊이 있게 해보면 진짜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았구나, 성경을 몰랐구나, 부흥사가 헛소리 했구나, 교수가 헛소리 했구나, 목사들이 헛소리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하면서 신학교에서 목회학들을 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 목회 원리 같은 것도 배웠을 거라. 그러나 그냥 그런 거는 일단 학문으로 배운 거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한번 더덕을 해보시면 이런 건 잘못됐구나, 이런 건 잘못 알았었구나, 이런 거를 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요한복음 10장은요, 일단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문맥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문맥도 이게 책별 문맥이 있고 성경 전체 문맥이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9장부터 문맥을 살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9장은 이제 그 실로암 연못에서 소경이 실로암 물로 눈을 닦아서 눈이 떠진 기적이 일어난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이에요. 목사님들 맞지요? 본문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이 바로 그 부분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뜬 소경 얘기가 나옵니다. 맞지요? 그렇게 나온다. 이제 그러면 성경의 문맥을 봐야 된다. 그러면 소경이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닦고 눈을 떴다. 이 기적을 보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을 말했다는 것은 앞에 이 실로암 연못가의 기적이 요한복음 10장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문맥적으로 이렇게 문맥적으로 보면 연관이 있는 거죠. 뭐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면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주님이 눈먼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이제 눈을 닦았다, 이 기적을 보여줬다. 이거는 이제 실로암 연못이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소경이 씻었더니 눈을 떴다. 이거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눈이 열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육적으로 살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깨우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9장의 기적인데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래 삐딱하잖아요. 삐딱하니까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을 뜨는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거를 이 바리새인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같으면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을 닦고 눈을 떴대, 주님이 그렇게 하셨대, 이렇게 믿을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실로암 연못가에 가가지고 물로 눈을 닦고 눈을 뜬 소경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죠. 예수님을 고백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이게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고 심판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뭔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게 그게 이제 눈먼 사람이고 예수님을 알아보면 눈뜬 사람인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못 알아보는 것, 그게 눈뜬 것과 눈먼 것이라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못 알아보는 이게 바로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 이건 저주 아래 빠진 거고 예수님을 알아보면 이거는 좀 축복 중에 축복이죠.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지금 이제 9장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야 다 예수님을 알아봤으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죠.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상대를 해야 할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만들어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목회인데 우리가 목회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이제 9장에서 그런 말씀을 쭉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발끈했어요. 그러면 우리를 보고 눈먼 사람으로 아느냐? 저기 눈먼 사람인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눈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눈먼 사람이라고 했다고 발끈해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우리를 눈먼 사람이란 말이요 하고 예수님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눈이 먼 게 맞는데 눈이 먼 줄 모르죠. 그래서 발끈해서 예수님에게 대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9장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네가 눈 먼 사람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차라리 너희가 죄가 없고 이제 눈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너희들은 눈 먼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다. 그리고 눈이 떴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눈뜰 기회가 없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네가 죄인인 줄 알아야 죄인에게 예수가 구주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텐데 너는 죄인인 줄 모르니까 어떻게 예수를 알아보겠냐. 예수가 구주라는 걸 어떻게 알고 예수가 구주임을 내가 영접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이죠. 못 보면 못 보는 줄 알아야 되는데 못 보는 것을 모르니까 너희들은 전혀 고침을 받을 수 없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9장에서 쭉 이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10장에서 비유라고 말했어요. 비유. 예수님이 비유를 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비유? 너들은 눈먼 사람이고 눈먼 사람은 눈을 떠야 되고 눈먼 사람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야 되고 그래서 눈을 뜨고 봐야 된다. 그것은 곧 너희들이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죄인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눈을 씻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 비유를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그 왜 이 비유를 하는지를 이제 이유를 설명했으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바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본문을 조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먼저 1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하여튼 뭐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고, 그러나 이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비유가 뭔 뜻인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살펴보자고. 자,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양우리가 나오고요. 양우리에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가야 돼요?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도둑이요 강도라 그랬어요. 도둑이요 강도.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가 문으로 들어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가 들어가는데, 여기다 조금 우리가 이제 인간의 생각을 살짝 넣는다 그러면 당연히 양들도 들어오겠죠. 목자가 문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양들은 당연히 목자와 함께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여기서 문지기가 누굽니까? 문지기. 자, 문지기가 양의 우리가 이렇게 있다면 양의 우리의 문을 문지기가 열어준다. 열어주면 목자가 문지기가 열어주는 문을 열어주니까 목자가 그 문을 따라서 들어온다. 이렇게 말이죠. 문지기가 누구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통상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목사 자기가 목자라고 그러죠. 물론 예수님이 목자고 성도가 양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헷갈리게 말하는 거죠. 목사가 자기가 목자라고 자꾸 설교를 하고 가르치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을 정확하게 보면 목사가 목자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는 굳이 목사를 어다가 비유를 꼭 한다고 치면 문지기가 목사예요. 문지기가 목사라. 그래서 이 문지기는 양의 울타리니까, 양의 울타리는 교회잖아요. 양들이 사는 우리니까. 양의 우리의 이 문을 열어주면 목자가 들어오고 양이 들어오고, 이 문을 열어주면 목자가 나가고 양이 나가는 거죠. 그 누가 문을 열어주냐? 문지기가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지기를 굳이 꼭 목사와 연관시켜서 말을 하라면 목사가 문지기는데도 목자는 될 수 없는 거죠. 목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 문은 뭐냐? 문은 뭐냐? 라고 할 때 그 이제 문은 거기 보면 7절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거기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9절도 보세요. 9절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문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조직신학에서 그 교회의 3직 나오죠.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가 이 3직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본문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목자이시면서 예수님이 양우리의 문이죠. 그렇게 되어 있죠.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우리의 문, 예수님이 양의 목자 이렇게 되어 있죠. 문지기는 누구냐? 다시 얘기하지만 굳이 문지기를 누구라고 말을 하라고 하면 양들을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로 데리고 우리에 있는 양을 밖으로 내보내고 목자가 오고 양이 오면 문을 열어주고 닫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문지기니까 불신자들 양무리 밖에도 양이 있으니까 양무리 밖에 있는 양을 이끌어서 우리 안으로 들이는 것도 문지기가 하는 일이고 그러면 굳이 그걸 말을 하라면 문지기는 이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성도들을 전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문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우리에 들어가는 것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우리에 들어가는 것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이 예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이 예수님이니까 문을 통하지 않고 우리에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그건 절도고 강도라. 문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교회가 예수 믿는 양들만 모여있다 그러면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럽고 어렵습니까? 근데 교회가 시끄럽고 어렵고 때로는 목사님들하고 뭐 얘기를 해보면 뭐 어느 장로가 어떻고 어느 권사가 어떻고 어느 집사가 어떻고 이렇게 막 말을 하죠. 잘 보시면 왜 양들만 모여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문인 예수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양무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절도요 강도니까 그게 일이 되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할 때 목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적어도 문지기의 사명을 바로 해야 되죠. 목자도 바로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양의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이 양들을 적어도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보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저희 교회는 받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약하고 어려운 교회를 가서 섬기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고는 전혀 이제 생자, 예수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와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의 회원으로 인정을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은 한 달 동안 전도해서 불신자들이 들어오면 한 달 동안 불신자가 예를 들어서 한 5명이 돌았다. 그러면 이 5명을 데리고 예수님 영접 모임을 꼭 했어요. 예수님 영접 모임. 그럼 예수님 영접 모임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동안 전도를 해가지고 이 5명이 어느 정도 이제 교회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 영접 모임을 하는데 이 예수님 영접 모임에서는 뭘 하느냐면 하나님에서부터 예수님, 성령님, 교회에 대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인간이 왜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다 설명을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설명하고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해서 끝판에 딱 가가지고는 자 이런데 네가 예수를 영접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전부 다 따져서 본인이 실제로 깨닫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할 때 예수를 영접 기도를 시키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접을 한 다음에 다시 적어도 한 7주 정도는 신앙의 기본을 가르쳐요. 7주 정도는 구원의 삶이라 그래가지고 한 7주 정도를
복음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을 쭉 가르친 다음에 세례를 줘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명확하고 자기가 왜 예수를 믿는지, 자기가 왜 죄인인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본이 뭔지를 알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섬김의 직책도 주고 섬기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적어도 회방 놓는 일이 때나 강도, 절도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죠.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번에 은퇴를 딱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은퇴식까지는 아주 잘하는 것 같더니 은퇴식 딱 하자마자 뭐 저들끼리 앉아가지고 헛소리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내한테 이상한 통보를 하고 그런다고. 그 정도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도나 강도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불러내고 불러낸 다음에는 양을 날 따르라 하고 목자가 앞장서 간다고. 그러면 이제 양이 따라가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적어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목자는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고 앞장서서 간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이 목자는 적어도 양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그 이름까지도 다 기억하죠. 그런데 목사가 목자라고 그러면서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내고 내가 앞장서서 가면서 양들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인지 우리 목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서 앞장서서 가고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고 따라가다가도 이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도망간다 그러죠. 도망간다. 그 뒤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러니까는 양은 진짜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진짜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게 진짜 말씀을 하시는 건지 가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거 다 알아들어야 맞다고요. 그런데 요새는 그냥 목회를 하는 사람도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고 목회를 받는 성도들도 말씀을 제대로 못 따라들으니까 이거는 가짜가 가르치면 가짜가 가르치는 대로 진짜가 가르치면 진짜가 가르치는 대로 뭐 구분도 못하고 따라가는 모양관계가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가르치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게 사람의 말인지 사탄의 말인지 절도자의 말인지 강도의 말인지를 알아듣는다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책임이 있어요. 그걸 못 알아듣고 뭐 이단이 와서 헛소리를 해도 따라가고 그런다면 그거는 거듭난 생명이 아니죠. 이제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천지를 극복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이제 다른 교회에서 하는 구역을 목자라고 하고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목자라고 하죠. 그렇게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자니까 그 목자가 한 목장에 한 6, 7 가정 정도 이렇게 되죠. 한 10명 내외에 이렇게 인원이 있는데 거기에 신천지가 끼어든 겁니다. 거기에 신천지가 끼어들어서 이제 목장에서 모임을 할 때는 시집이 딱 뛰고 와서 모임을 하니까 그냥
맨 처음에는 몰랐죠. 몰랐다고. 그런데 이제 살살 목자하고 그 목자 부인을 꼬셔가지고 또 목장 식구들을 꼬셔가지고는 성경 공부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간 거예요. 신천지 성경 공부를. 갔는데 그래서 잘 가르쳐 놓은 게 그때 탁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천지에 3번을 성경 공부를 가가지고 3번째 딱 알아들었어요. 아, 이거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하고 달라. 이거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하고 달라. 대부분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질문하고 막 진짜 세상 말로 말하면 깽판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천지에서 그 목장에 끼어들었던 사람은 발도 못 붙이고 도망가고. 그래서 목장이 살아났어요. 목장이 살아났다. 바로 가르쳐야 되죠. 신천지가 자꾸 우리 목장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를 어지럽힌다고 할 문제가 아니고 잘 가르쳐 놓으면 되죠. 그래서 캐나다에 가게 되면은 그 진위대, 근위대라 그러는 근위대. 그 이제 그 왕을 지키는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호원 비슷한 경호부대 같은 비슷한 그런 데서는 그 위조 지폐를 잡기 위해서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전 세계 모든 지폐를 다 갖다 놓고 이거는 어느 나라 지폐, 이거는 어느 나라 지폐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캐나다 달러 그거를 그냥 만지면 딱 이건 캐나다 달러야. 만지면 이건 가짜야. 만지면 이거는 캐나다 달러 아니야. 이렇게 딱 구분하도록 캐나다 달러만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위조 지폐는 딱 갖다 놓으면 되고 딱딱 잡아보면 알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본문을 익숙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딱 깨우치면 여러분들 이단들의 소리, 가짜 소리, 헛소리 딱 알아잡지요. 목양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이제 못 알아들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문지기라는 말도 못 알아듣고 목자라는 것도 못 알아듣고 양도 못 알아듣고 뭐 음성듣고 따라간다는 것도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어서 이제 7절부터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를 잘 보시면 이제 앞에서 딱 풀려버리면 이 부분은 쉽게 풀려요. 쉽게 풀리니까
이 두 번째 비유는 목자와 양을 확실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리바이브를 좀 해보자고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은 절도요 강도다. 이 말 속에는 심오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 사람을 말할 때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제까지 자기는 자기가 주인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뭐 훌륭하다는 교수나 박사나 훌륭한 인간 지도자를 막 따르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적어도 그 자기가 존경하던 교수나 박사나 자기가 존경하던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새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새 주인으로 영접한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까지 절도요 강도 따라갔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 지도자를 사람들이 대통령 하나 바뀌면 뭐 세상이 바뀔 거지 생각하고 뭐 사람을 너무 막 신뢰하고 존중하고 따라가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잘못된 사람 하나 만나면 일생 망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너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새 주인으로 새 왕으로 새 지도자로 모셔드려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 영접이에요. 그게 예수 영접이라고. 그런데 그전에는 나를 믿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을 믿었으니까 그 인간 지도자는 절도요 강도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너의 목자니까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 이런 뜻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절도요 강도는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올 뿐이다. 그렇죠. 인간 지도자들이 우리한테 항상 말할 때는 우리한테 행복을 준다고 말을 하고 평화를 준다고 말을 하고 뭐 우리를 위해서 뭐도 다 할 것 같이 인간 지도자들이 말을 하지만 그 인간 지도자들이 아니지요. 우리를 이용해 먹는 거죠. 인간 지도자들은. 우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보세요. 양들이 절도요 강도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목자의 말은 양이 듣는다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이 아니고 다른 음성이면 도망간다 그랬어요. 도리어 도망간다 그랬어요.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싹구는 앞에 말하고 똑같은 거죠.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이 자들이 싹군이고 이거는 우리의 진짜 목자이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들이 아니죠. 아니죠. 그런 사람이 아니죠. 싹군은 목자가 아니다. 양들도 자기 양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렇죠. 자기가 손해가 가거나 자기에게 위협이 오면 인간 지도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인간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고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왜? 목자가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니까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리나 양들이 와서 그냥 양을 다 해쳐버리고 그냥 잡아먹고 그냥 뭐 이렇게 유린해버리는 거죠. 싹구는 양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솔직히 여기까지 말씀을 쫙 듣고 보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목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어느 행사에 갔는데 이취임식을 하는. 이취임식을 하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속 이제 이임하는 목사 얘기도 취임하는 목사 얘기도 계속 목자라고 하면서 목자 말을 잘 따라야 되고 뭐 목자는 여러분들이 위해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설교하면 이거 본문하고 안 맞지요. 언제 인간 지도자가 목숨을 바쳤어요? 목숨을 안 버리지요. 인간은 참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만이라. 예수님이 바로 양의 문이고 예수님이 바로 목자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은 예수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얻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꼴을 얻고 풍성하게 얻고 생명을 얻고 넘치게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은혜 받는 질이 달라요.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팔짱 끼고 앉아서 그 말씀을 자꾸 인간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게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넘치게 은혜를 얻고 생명을 얻지만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에 대한 비판만 하고 말씀을 그냥 거부하고 말씀에 대해서 터집만 잡고 말씀에 대해서 대적만 한다고요. 그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 버렸죠.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알고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을 안다. 목자를 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목자이신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낼 정도로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예수님에게는 우리에 속하지 않은 양들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밖에도 양이 있다는 거예요. 양이 있기 때문에 이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도 원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목회를 할 때 계속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 뭐 몇 명 모였습니다. 80% 모였습니다. 70% 모였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작년도에는 동사를 한다고 교회를 후임 목사한테 맡겨놓고 저 충청남도 서산에 내려가 있었어요. 서산에 내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내한테 주말이면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 어제는 70% 모였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80% 모여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내가 답을 보냈어요. 뭐라고 해요. 이 사람아 70% 80% 모여가지고 그게 보고라고 하냐. 양의 우리에 있는 양을 70% 80% 나온 걸 가지고 만족하고 있으면 되냐. 양 우리 밖에도 있어 양이.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양을 몇 명 전도했다가 돼야 되는 거지. 양 우리 밖에 있는 양들 구원받아야 할 양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정함을 받은 양들을 불러내야 되지. 그게 목회지. 어떻게 내가 다 전도해서 갖다 놓은 거 80% 모였다고 자랑하냐. 그래서 내가 답을 보냈더니 뭐 그 남자부터는 그를 보고라 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밖의 양들도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예수님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양무리 밖에 있는 이제 앞으로 믿기로 예정된 사람들도 이제 전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한 목장이 되고 한 때의 목장떼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왜 사랑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예수님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아 갈 자는 아무도 없다. 빼앗아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한테 가르칠 때도 이거를 똑같은 말이지만 틀리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저 못된 유다가 팔아먹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본디오 빌라도와 그리고 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못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죽은 거라고요. 빼앗긴 게 아니고 스스로 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한번 그
조선일보가 어디에 뭐 전면 광고 한번 했었죠. 누가 예수를 죽으려고 왔다고 했는가. 그런 광고를 한번 했었어요. 통일교에서. 그 통일교가 엉뚱한 광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려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누가 예수님의 생명을 뺐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예수를 죽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죽은 거예요. 스스로 죽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스스로 원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순종해서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아주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생각하면서 운다, 성도가. 그런데 불쌍해서 운다 그러면 복음을 잘못 전한 거죠. 예수님이 목숨을 뺏긴 겁니까? 아니에요. 불쌍해서 울면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난다면 어때서 눈물이 나야 되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게 감격해서 눈물이 나와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전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 목사가 자기가 목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목자 자리를 찬탈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 참 목자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은 절도요 강도다. 그들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고 싹군이다.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양들을 물어가거나 말거나 흩어지거나 말거나 달아난다. 양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여기서 뭘 다짐해야 될까요? 목사들에게 있어서 제일 무섭고 듣기 싫은 소리. 밥벌이 하는 목사, 월급쟁이 같은 목사,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목사도 양이고 성도도 양인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양들을 이끌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목숨을 못 버려도 적어도 예수님처럼 목회하려고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월급쟁이 같은 밥벌이 하는 목사 같은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은퇴하기 마지막 날 설교를 이거를 했어요. 설교를 이거를 하고 요 말도 해줬어요. 내가 성도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밥 벌어 먹는 목사라는 소리 듣는 거 제일 싫다. 그리고 월급쟁이 같은 목사라는 소리 듣기 제일 싫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설교는 바로 했지. 목회는 바로 했죠.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 같은 장로 둘이 이제 딱 은퇴하고 내려오자마자 3일 만에 걸고 넘어졌어요. 목사님은 밥벌이 한 게 아니라는데 뭐 원로 목사 생활비 줄 필요 있냐. 이래가지고 이제 저들 요새 아주 논란이 붙은 것 같아요. 그 논란이 붙었길래 내가 여기 한 소리도 있고 해서 그리고 내가 밥벌이 하려고 목회를 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연락했어. 후임 목사가 오죽 멍청한 거짓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후임 목사 보고 그랬어. 야, 네가 막아서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해야지. 그렇게 하냐? 그리고 이미 너희들이 내가 밥벌이 목사같이 취급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사랑과 마음으로 주는 생활비 아니면 안 받아. 그러니까 보내지 마. 안 받아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정리했어요. 목회자는 이런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잖아요.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꼴을 얻고 양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넘치게 얻고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러니까 선한 목자고
양을 알 뿐만이 아니라 양도 목자를 알아보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목자를 알아보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도록 목회를 해야 돼요. 뭐 말씀을 해석을 잘못해도 하고 말씀을 해석을 잘못해도 잘못 가르쳤는데도 하면 되겠어요? 그럼 내가 설교를 온라인으로 한번 들어봤어요. 온라인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설교를 해. 그 저 디모데 전서가 후서, 디모데 후서 4장인가 거기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뭐 생명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죠. 그거를 갖다가 이 사람이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육체 연습 얘기를 계속하고 육체 연습이 유익하다고 계속 가르쳐. 육체 연습과 경건 훈련을 구분을 못해요. 육체 연습은 육체를 단련시키는 것이고 경건 연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따라가는 순종 훈련을 하는 게 경건 훈련이에요. 그걸 구분을 못하더라고. 그걸 구분을 못하는데 또 성도는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들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양도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전달하는 목사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우리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의도하는 본래의 뜻을 바로 깨우쳐서 전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을 잘 따라보고 본문을 잘 관찰하고 본문을 명확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 본문이 의도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본래 뜻이다. 그리고 그 뜻을 전달하고 그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순종하도록 성도를 훈련시키게 되죠. 그러면 이상이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딱 하니까 너무 확실하게 설명하니까 가짜 지도자가 확실하게 드러나죠. 이렇게 하니까 왜 여러분들 누가 바른 소리 딱 하면 어때요? 이제 요 말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누가 막 바른 소리 하고 잘난 체 하면 개소리 집어쳐 이렇게 하죠. 헛소리 집어쳐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딱 설명을 했잖아요. 1절부터 18절까지 분명하게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딱 설명을 하니까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보고 저 미친 사람 말을 왜 듣느냐 이러면서 개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거기 19절 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보세요. 반응이 정확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서 딱 전달하세요. 전달하면 이 말씀을 듣는 반응은 딱 둘로 나타나요. 하나는 야 이거 헛소리야 완전 저거를 말해라고 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 설교를 듣고 막 비판을 하는 이런 부류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이거 보고 은혜 많이 받았다. 은혜 많이 받았다. 이것도 그렇게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그 미친 사람 말을 왜 들으려고 그래? 미친 사람 말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딱 치부해버리죠.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미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가능성이 보이죠. 그러나 가능성만 보여서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맞아,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 미친 사람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미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이어서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그분이 목자다, 그분이 나의 주다, 그분이 나의 구원주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목양원리. 이거를 갖다가 뭐 학문적으로 목양원리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본문을 따라서 설명하는 쪽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본문을 따라서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 이제 본문을 보다가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 같은 말씀도 자세히 보세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분별을 못하고 자꾸 그걸 가지고 딴소리를 하니까 성도들도 혼돈스럽고 목회 현장도 혼돈스럽고 한국 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이 풍성하고 복된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난 목회 원리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가 풍성한 꼴을 얻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목회 현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